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저는 이번 주부터 매주 신약교회 세우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약교회를 세울 것인가, 정말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로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그 원리들과 그 진리들을 저희들이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7월 17일 날 서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도 반석인가 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규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너는 복이 있구나.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줬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말씀이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시몬이 바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갈았습니다. 시몬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다 하는 거 아주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 이는 이제 바위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더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베드로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결국은 이 12사도가 다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수제자니 뭐 해가지고 초대 교황이니 해가지고 교황이 대를 잇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고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베드로에게 축복을 한 것이지, 만약에 마태가 고백을 했더라면 마태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 세상의 권세나 심지어 지옥의 문들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위한 교회였고 예수님이 12사도들이 거기 함께한 교회였고 또 예수님들 함께 하시던 그런 사람들과 거기 있었고, 또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루에 그야말로 3,000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가능했고, 또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했다고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 모습 우리가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교회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방 나라에 드디어 이 복음을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가서 거기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됨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걸 알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들, 특별히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또 바로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쓴 편지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세워졌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교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우리 신약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그냥 머리로 가슴으로 믿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것은 뭐니 해도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내용,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이게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크나큰 확신, 이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크나큰 확신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복음이 전파될 때 계시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음이 첫째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여기 맨 마지막 그렇겠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결국은 복음과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나타난 세 가지 요인은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성령이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난 성령,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필수 요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7월 17일 말씀에서 제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란 정말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교회의 개척자가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여기 6절에 그렇게 말했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교회가 뭔지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뒤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말씀도 가르치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가 나눠지니까 무슨 소리냐 해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뭐 앞뒤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이것은 조직도 아니고 무슨 회사도 아니고 뭐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셀이라는 말도 그래서 셀은 뭡니까? 모든 생물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생명의 맨 마지막 단위가 세포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신약교회를 참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신약교회 참된 모습을 우리가 참 구현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교회는 결국 뭡니까? 유기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지 이것이 무슨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어떤 그 세포를 통해서 복제하고 또 자기와 똑같은 DNA를 복제 배가함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가닉 처치, 유기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뭐 셀 교회나 뭐 유기적 교회나 가정 교회나 뭐 다 같은 말인데 그냥 이걸 그냥 통합적으로 저는 그냥 신약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교회 개척자입니까? 여기서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결정적인 개척자죠. 나는 심었고 처음 개척자는 시작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아볼로가 그 뒤에 와서 물을 줬습니다. 심는 사람은 한 번 심으면 되지만은 물 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와서 계속 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약을 줘서 그 뭐 질병의 원인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바이러스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열을 내려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그러나 사실 우리 몸은 자체적인 그 치유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균을 제거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는 것이지 치유 자체를 의사가 혹은 약이 고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알다시피 마찬가지로 나는 심었다. 뭘 심었습니까? 생명 있는 복음을 심었죠. 그러니까 심는 일만 한 거지 그 복음도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 있는 복음을 내가 심었고 이 생명이 계속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그 물을 주고 가르치고 돌봐주고 한 사람이 아볼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 개척자인가?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개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가니까 거기 도이창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태국에 뭐 정말 덜이 넓고 곡창지대고 해말 논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사를 짓는데 그 평지에 그런 쓸만한 땅이 없이 그 다른 데서 온 그 소수 민족들은 그쪽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 산속에서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정말 땅 없고 아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불을 질러서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겨우 먹고 살면서 산속에서 가장 가난하게 그 화전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한 60,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산속에서 이제 사실은 그 양귀비, 아편을 재배해가지고서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좋은 것이 아니고 마약이기 때문에 태국 왕이 자, 그러면 너희들 이 지역을 갖다가 내가 좀 잘 도와줄 테니까 아편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 커피를 심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심었더니 그 기후가 커피에도 맞고 해서 저희 이제 커피가 또 잘 팔리고 가격도 제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커피 산지가 되어서 커피 농사를 모두 짓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뭐 커피도 뭐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커피가 이렇게 전 세계인의 이제 기후 식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우리는 어디든지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교회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땅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지덩굴에 떨어지거나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리고 열매를 잘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개척자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면은 복을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누가 교회를 개척하는가? 오늘 나왔듯이 바울이 결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라게 하는 데는 아볼로 같은 사람도 필요했던 것처럼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가 이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드디어 내 가슴에 심어서 복제 배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교회 개척자라고 하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내 마음에 두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개척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이 복음을 전파되지 않은 사람, 아는 지역,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듯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이 이제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교회 개척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교회 개척자는 뭐니 뭐래도 교회 개척자의 DNA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오늘 성경에 여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니라. 오늘 여기 교회를 밭과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밭은 아주 유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밭이라고 볼 때 그 밭에 뭡니까? 뭘 심어야 되죠? 생명체에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생명체에 있는 씨앗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밭이라고 했고 또 이어서 바로 여기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란 말도 했어요. 밭에는 씨앗을 심지만 집은 무슨 살아있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집이라고 비유한 것은 밭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씨앗을 배가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우리 곡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집은 마찬가지로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도 필요하죠. 집은 여기서 이제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집은 벽돌 하나로 지을 수가 없죠. 집은 반드시 벽돌이 여러 개 있어요. 터도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유리 창문도 내야 되고 등등 우리 집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가 있고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씨앗이 제일 중요하죠. 밭에는 씨앗이 있어야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씨앗이요. 또 그 씨앗 안에 바로 이 생명, 세포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고 또 터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죠. 바로 이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전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드디어 그리스도인 안에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제 거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터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터가 굳어졌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요. 바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 그 사람 두 개 다 맞는 말이죠. 베드로가 없이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고 신앙 고백만 있고 베드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밭에 심는 씨앗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교회의 터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바로 이 터를 닦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죠. 이제 바울이 가서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라게 되고 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떠난 뒤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줬고 교회는 더욱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나가 되라고 이제 교훈을 하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 이제 세우는 건 누굽니까? 이제 바울은 터를 닦아놓고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는 다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각자 조금 어떤 부분을 한 것이지 집을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지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도 생명을 자라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릴 뿐이고 물을 줄 뿐인 것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터가 되고 이제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면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심든지 물을 주든지 아니면 집을 이제 벽돌을 쌓든지 뭐 아니면은 무슨 전기 시설을 하든지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한다 이거죠.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람이 추구해야 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지만 씨 뿌리는 것은 바울에게 하셨고 물 주는 것은 아볼로에게 하셨듯이 터 닦는 것은 바울에게 시켰고 그다음에 물 주고 그다음에 벽돌 쌓고 하는 것은 아볼로에게 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일을 했겠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건 바울이 자기 사명을 다한 겁니다. 네,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줬죠. 복음을 깨닫는 사명을 주시고 정말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계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 교회의 터를 닦는 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잘 닦는 일을 하나를 잘한 겁니다. 예?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아볼로가 그 위에 와서 물을 줬지만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지는 그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유대인 신약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우리 사도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자와 선지자를 준 이유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딱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그렇게 그 동사가 분사형으로 이렇게 원문에도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걸 아주 약간 그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자, 그 말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3단계로 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2단계로 나눴어요. 즉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씩씩하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지 밥만 먹고 씩씩하게만 잘하는 건 어린아이 보고 하는 얘기고 드디어 이제는 일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잘하고 훈련하고 잘 구비시켜서 드디어 메시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5가지 직무를 갖춘 사람들의 사명이 되니까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는 거죠. 각 사람이 각각 어떻게 세울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해야지
그건 이제 각자가 찾아서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아주 핵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집을 짓는 게 우리는 뭐 지금 콘크리트 집, 뭐 벽돌집, 뭐 요 정도, 나무집 요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그 옛날에 뭐 지프로, 지프로도 짓기도 하고 토담집을 짓기도 하고 돌로도 짓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재료가 여러 가지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번에 제가 우리 태국 가서 보니까 그 태국 왕이 사는 궁을 제가 정말 태국 가면 여러 번 가봤지만 한 7, 8번 만에 처음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에메랄드 궁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사는 궁, 뭐 다 불교 성전이죠. 불교 성전을 그야말로 온갖 좋은 보석 갖다가 이렇게 지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갖다가 건물에 붙일 일은 거의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절 같은 건 그렇게 졌더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불로 시험하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을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요거는 그대로 있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싹 다 타워서 흔적도 없겠죠. 죄만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그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 이거 우리 보고 이제 맡겨놓은 겁니다.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밭이 되고 하나님이 집이 돼서 각자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불로 태워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러니까 바른 동기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영원히 남지만은 육신을 따라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가 영광을 다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가운데 했던 것은, 세상에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로 테스트 된다고 했고요. 14절 뭐 다 읽어봅시다.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뭐 이거 일 못했다고 구원도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부끄럽다. 왜? 구원 받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 나온 다음에 16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형통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라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우리가 이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돈과 시간과 재능과 자녀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축복은 다 헛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을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100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30년 살고 요절해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든지 관계없죠. 이거는 그냥 다 어차피 태워버리는 거구나. 남는 것은 무엇이냐? 30년을 살든지 120년을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그것이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는데 쓰임을 받았냐 하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영원히 남고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직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썼다면, 우리 순교에 나온 것처럼 집과 같이 나무와 같이 다 타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관계된 성경 구절 2개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보석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보석이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
겉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지만 사실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취한 것, 위해서 한 것,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몸으로 있을 때 선악간에 무엇을 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그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있으나 지금 자는 자나 관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활날에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남는 건 뭐겠냐 하면서 바로 부활장에 대한 긴 이야기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일을 위하여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바치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뭐 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성도들이 공동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밭이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순간 드디어 2개, 3개, 4개 우리가 복제 배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벽돌 하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벽돌이 벽을 이루고 또 바닥을 이루고 또 기둥을 쌓아서 마침내 큰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분을 받았고, 또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요, 또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 개척자로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 심령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우리 씨앗을 복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배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로 부름받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회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눌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